오늘은 화해받는 길에 대해서 제목을 잡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시간에는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서 2장에 보면은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제일로 중요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에 받는 방법이 있고 또 11절부터 21절에는 화해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대 진리가 우리 예배소서의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전 시간에는 구원의 도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같은 예배서 2장에 있는 화해에 받는 길, 화해 도리. 기독교에는요, 이 중요한 양대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도리이고 하나는 화해의 도리입니다. 오늘 11절부터 22절 사이에 보면은 화해받는 길이 있습니다. 화해 도리가 거기 있거든요.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화해는 누구한테 화해하느냐? 우리 교인들은 다 알지만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 모든 것이 화해가 없었어요. 믿기 전에는. 그 시대를 이렇게 화해 이전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해되고 세상 사람과 화해되기 때문에 그 시대를 갖다 화해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해 이후 시대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과정을 가르쳐서 화해 이후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 세 부분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화해 이전 시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을 믿기 전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고 두면은요, 오늘 성경 11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니까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단절 상태로 있다고 얘기해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민족들이 갈라졌습니다. 단절이 됐습니다. 상대하지 않습니다. 할례자들과 무할례자들이 또한 서로 갈라져 가지고요, 말도 않고 얘기도 하지 않고 상대도 않았습니다. 완전 단절 상태입니다.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같은 이렇게 힘이 되면서도 이런 것을 분별해 가지고 완전히 단절 상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 단절을 가진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얼굴을 피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숨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 것 같으면 너는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초창기 때는 우리 교인들한테 자주 제가 이 질문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질문한다고 하면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거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같으면은 저는 그냥 쫓겨났다 할지라도 잘못에 쫓겨났다 할지라도 저는 에덴 동산을 갖다 돌아보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하고 저는 찾았을 겁니다. 암만 동산이랄지라도 개구멍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개구멍을 통해서라도 나는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교인들이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럴 줄을 몰랐는데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혹시 거기에 개구멍이 있는가 한번 찾아볼 걸 그 생각도 납니다. 암만 생각해도 개구멍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별의별 대답이 다 나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같은 말이에요. 나는 그냥 쫓겨났다 할지라도 나는 살던 그 정이 있고 너무 좋은 동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 동산에 어디라도 들어갈 구멍을 좀 찾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개구미라도 있으면 들어가려고는 마음 먹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도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들어가냐고 하면 죄를 짓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 울타리를 쳤어요. 쭉 울타리를 쳤는데 거긴 무슨 뭘로 쳤냐고 하면 거기에는 화용고미라는 말하자면은 불담을 갖다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거긴 전류가 막 흐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주변만 가더라도 감전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 싶어도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단절 상태에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근방에도 못 갑니다. 갔다는요 감전을 만나서 전부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근데 아담과 해와가 자녀들을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첫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동상이었는데 그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아니 형이 동생을 때려 죽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갖다가 미워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사람은 다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가인을 미워했습니다. 가인과 더불어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 상태가 있고 형과 동생 사이에도 단절 상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굉장히 거기에는 이상한 것도 있지만은 죄라는 것이 큰 문제도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일단 지을 것 같으면은 죄를 갖다 범할 것 같으면은 첫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됩니다.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죄 짓고는 하나님과 같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또 죄를 지으면은 형제들끼리도 단절됩니다. 너와 나 사이도 단절되고 우리가 형제 가운데 단절됩니다. 그래서 단절 상태에 쭉 지켜왔습니다. 오랜 세월 때까지 이 단절 상태가 계속 지내왔다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그 화해가 성립된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13절부터 18절 사이에 거기 쭉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해야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은 여러분들도 화해를 좋아하시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화해를 갖다가 쭉 했다는 것이 장면에 나오는데 제가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단절된 상태가 단절된 것이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려면은 거기는 반드시 중매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쪽 사람이 서로 화해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간에 사람이 끼어가지고 이쪽 사람 저쪽 사람을 다 상대를 왕래하면서 서로 단절된 상태를 다 화합으로 맺어줘야만이 그것이 화해가 성립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화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상대가 한편은 하나님이거든요. 한편은 인간이거든요. 여기에 중매자가 되려고 하면은 중개자가 되려고 하면은 여기 자격이 있지 않으면은 중매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 단절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매자가 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나 할 것 같으면은 첫째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시며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꼭 그렇고 두 번째는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할 것 같으면 완전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땅을 붙이고 살고 있고 죄 짓는 사람과 같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이렇게 중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과 통하려면 신이 되어야 되겠고 인간과 통하려면 인간이 되어야겠는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이면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도 되고 신도 되고 신도 되고 인간도 되고 이 세상에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암만 찾아봐도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사람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어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공자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혹 가다가 중매의 선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사람은 세상의 선생으로서는 귀한 선생이지만 이 선생은 신이 아니거든요. 신과 접촉할 수 없거든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격 위달인 것입니다. 위달. 되고 마는 거예요. 석가모니 하지만은 대자대불하시고 자비하시고 이분은요 사랑 많고 자비도 많습니다. 이분 선행도 많은 사람입니다. 귀한 선생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주고 싶고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있지만은 이 사람도 자격 미달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만 신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고 싶어도 마음은 있겠지만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신과 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풍률이 풍성하고 자비하시고 인간의 죄를 졌던 그분인데 인간들을 갖다 위해가지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도 만족시켜줘야 되겠고 사랑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신이시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분을 인간의 몸을 쓰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10달 동안 고생하다가 세상에 나와서 33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간과 똑같이 배고플 때 있었고 피곤할 때도 있었고 졸릴 때도 있었던 그분이 인간이거든요. 이 분이 바로 신도 되고 인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흘려서 죽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죽음이 완전한 변상의 대가거든요. 본인이 죽었습니다.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한 손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한 손은 인간의 손을 붙들고 중간에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공의를 푸시고 또 세상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으셔서 제발 하나님과 인간과 화해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여러분 13절부터 18절 세 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과 답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을 갖다가 억누르는 모든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죽음으로 십자를 통해서 그것을 전부 다 대표시켰다고 했습니다. 전부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사랑 많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과 모든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을 이루었다고 거기에 구구절절에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해가 성립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 달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거든요. 구원의 도리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마찬가지도 화해는 예수님밖에 화해줄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화해자가 없습니다.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때도 화해할 수 있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화해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화해에 성립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화해 이후에 때는 어떤 시대였던가 하는 것을 보니까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 사이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화해 이후의 세대 보면은 거기에 말하면은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한 권속이다. 그래서 권속. 권속이라는 말은 한 가정이다 이 말이거든요. 화해 이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어요. 이 권속이라 할 때 모든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할 때에 그 안에서 자녀된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 교회에서 지금 한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알지도 못한 분들 생명부지에 교회에서 만난 분들이 많으십니다. 평신도로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홍태일 장로님, 임병수 장로님 지금도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40여 년 동안이나 같이 와 있거든요. 권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여기에 몇 분이나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생각할 때 모든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직분들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춘 영하 10도가 막 넘을 때도 새벽 기도들 나왔던 분들이고 비오는 장마철에 계속 비가 끊어지지 않는데도 수요일 예배당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교회 와서 숨은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갖다 섬겼던 분들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45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었고 정말 힘든 일도 있었고 어떤 때는 낙심될 때도 있고 병들어서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위로와 성도들의 사랑과 성도들의 숨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까지 지낸 것을 볼 때에 저는 믿는 성도들이겠지 하지만 저는 그렇게보다도 더 생각합니다. 저분들은 가족이다 그랬어요. 저분들은 한 권속이다. 하나님을 갖다가 모시고 자녀로서의 한 권속이다. 화해의 상태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더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인들이 성지순을 보내줘가지고 오래전에 한 번 성지순로 갔댔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며칠 동안 머무른 동안에 저는 외국말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성지순례 그때가 항상 성지순례들 많이 올 때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각 나라 사람 왔는데요 사람들이 달라요.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말투가 틀립니다. 옆에 지나가도 누가 지나갈지 모릅니다.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지나갑니다. 저 사람도 성지순례 왔겠지. 나도 성지순례 왔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천당에 가는 길 멀고 험해도 나의 갈 길 다가도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이런 찬송 주의 나팔 부를 때 천사들 오겠네. 이 찬송 부르면은요 그 사람들로 옆에서 따라 부릅니다. 말은 안 통해요. 사람도 달라요. 고기 같아요. 고기 같으니까 감정이 통해요. 감정이 토당하다 보면 마음이 통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통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께 영적이 통해요. 영적이 통하다 같으면은요 손에서 먼저 나와서 기쁨이 얼굴에 퍼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감정이 많은 사람 울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형제같이 하고 먹을 것 나눠 먹기도 하고 서로 악수하고 심지어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끊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이게 바로 화해 후의 상태로구나.
이게 바로 가정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는요, 사회의 상태가 건석이라는 말이 나오고 한 번은 건물이라는 건물이 나옵니다. 한 건물이에요. 여러분이 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건축 자재는 굉장히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건축 자재들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대문 같은 거 있어요. 그건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장에서 왔겠지요. 또 그것만 있습니까? 유리는요. 유리 공장에서 왔겠지요. 또 여기는 흙도 있을 거고 여기는 모래도 있을 거고 시멘트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거 다 공장에서 왔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철근은 안 들어갔겠습니까? 여기 철근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부 장치를 보세요. 스티로폼을 통해 가지고 여기 각종 재료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어떤 것은 산에서도 왔고 어떤 것은 공장에서도 왔고 어떤 것은 모래 같은 바다에서도 왔을 것이고 모든 것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어떤 것은요 건물 밑바닥에 바닥이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속에 들어가서 꾹 눌려가지고 거기에서 알지도 못한 존재가 있고 어떤 나타나는 것이 있고 어떻든 간에 모든 건축 자재가 꼼짝도 안 하고 거기에서 한 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숨도 안 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이렇게 건물로 말하는데 이 건물을 지을 때 동양 사람, 서양 사람, 각종 사람, 남자, 여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아이, 어른, 할머니, 할 것이 몽땅 이렇게 와가지고 한 건물이 됐다는 거예요. 건물이 됐는데 건물에 들어갈 것 같으면 하고 싶은 말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아주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속에서 한마디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거든요. 우리가 이 화해의 상태 가운데 두 가지가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권속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건물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권속도 그냥 권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빠진 권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고 건물은 건물인데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은 술장사면 술집도 되고 거기 할 거 같으면 장사면 장사집도 될 거예요. 이 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위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 빼주면 안 되거든요. 이 화해의 상태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형제들끼리 모여 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지고요. 거기서 한 놈이 돼가지고 한 아버지를 갖다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아름답고 좋고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2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은 성전인데 지금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성전이 완공된 게 아닙니다. 준공된 게 아닙니다. 낙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 지어져가는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할지만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지금 짓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 완전한 교회가 없다 그 뜻이에요. 미완성의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는 이건 미완성의 교회, 완전히 되지 못한 것이에요. 되지 못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를 하나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체를 인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좋아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칼빈이라는 분은 우리 장로교의 교리를 갖다 만드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라고 볼 수 있지요. 칼빈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완전한 교회가 없느냐?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불완전한 같은 여러분들 갖다가 교회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리라. 받아들이겠어요? 완전한 교회가 불완전한 사람을 받아들이겠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려고?
혹시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같은 불완전한 인간이 들어오면 며칠 되지 않아서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같은 그 교회도 부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교회 왔다가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이런 줄 알면 내가 안 들어오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배당에 안 오는데, 예배당에서 상처가 많구나. 그런데 뭐가 있긴 있겠지. 사람들 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보자. 그래가지고 몇 사람들이 나가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교회에서 안 되겠다 탈출해 나갑니다. 여기 들어왔다가는 도움이 안 되니까 나가겠다. 도움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건 정말 안 될 일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이런 생각들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교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 교회관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요, 이상한 단체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왜 이상한 단체느냐? 머리를 그리스도로 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교회는 신성해요. 왜? 하나님이 머리라고 하거든.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체는 뭐냐? 지체는 인간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상한 단체예요. 머리는 하나님이고 인간은 지체란 말이에요. 이 합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갖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신성성도 있고 불안정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교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교회를 갖다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거룩하지만 인간을 이렇게 불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교회를 나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화해의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분석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깊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화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길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세상에서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냐? 너를 통해서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생각하니 이상적인 교회가 되냐고 저한테 묻는다고 같으면은 저는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왜? 화목은 화해 이후의 상태거든요.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돌아오면 서로 애끼고 한 몸이 된 성도들이 있고 한 권속에는 알고서 서로 애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하는 교회가 가장 은혜로운 교회다.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가 드리고 싶고 우리 갈보교회는요. 암만 사람이 많고 크다 할지라도 분파가 많고 거기에는 파가 많아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서로 혼돈하고 서로 갈등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사람의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탈란트 안에서 주신 성도들끼리 화목한 길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에베소 2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갖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신학계 가면은요 조직신학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2장에 화해 도리를 배울 때 이걸 몇 년을 가르칩니다. 이걸 가르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전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이 몇 년 동안 공부하는 것을 갖다가 단축시키고 이걸 완전히 엑기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드리지만 이 말씀 공부하고 하려면은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거긴 등록금도 내야 돼요. 거기 갈 것 같으면 한두 번만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짤막하게 제가 한 3, 40분 동안 설교하지만은요, 이 내용에서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고 거기 한 말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요, 시간을 끄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길게 끄는 겁니다. 여러분 단축했거든요. 2장에서 가르치신 뭐이느냐, 1절로 10절 해볼 것 같으면 구원의 도리라고 말했잖아요. 구원의 도리. 구원이라는 건 이생 사람들은 전부 1절부터 3절은 이건 필요하다. 필요한데 어디서 나오느냐? 국률이 풍성한 하나님께 나온다. 국률이 풍성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한다. 예수님의 공로를 받는다. 딴 길이 없다. 내 공로로 받는 것에 예수님 공로를 받는다. 공로를 받으니까 그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바칠 것에 임원 바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행위가 뒤따르고 선행이 뒤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생명과 성령의 부에 너를 구원한다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 양심을 살릴 수 없겠느냐? 양심을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베드로도 양심을 잃어버릴 때 있거든요. 성령받은 양심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회개해가지고 위대한 종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양심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은요, 충만할 것 같으면 죄를 지게도 안 짓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하나님께서 준 은혜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것 같으면은요, 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보따리 싸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데 가보세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일찍이 보따리 싸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보따리를 풀고 여기 앉아있는 줄 압니까?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쭉 나온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화해 이후 상태를 보십시다. 화해에 볼 것 같으면 전부 단절이었습니다. 죄 지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갈라지고요. 사람과 갈라집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두 몸 가운데 아담과 해와가 있었지만 해와 보고도 내 뼈요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부한데도 이 여자가 나를 갖다가 죄짓게 만드는 장본인이 여자입니다. 여자대 정갈되지 않습니다. 죄라는 걸 이렇게 무섭습니다. 갈라지는 역사가 이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양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되기 때문에 하늘을 숨고 인간을 숨고 우리를 갖다가 화해를 갖다가 성립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2장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19절부터 22절을 보세요. 하위의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식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건물이 됐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완성이지만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지어져 가는 중인데 우리는 걱정할 것이 있습니다.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왜? 머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머리가 지배하거든요. 만약에 인간이 머리 됐다면 문제있지만 머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체지만은 좋은 때가 옵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좋은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십니다. 너희가 구원받는 거 성령의 복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좋은 시절이 옵니다. 어떤 분이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 찬송가니 성경 66권을 갖다 한 마리 찬송으로 완성된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544장인가 4장에 울어도 못하네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겁을 높게 못하네. 겁을 없이 하지만 사람은 겁이 있거든요. 죄를 지면 겁이 생기거든요. 겁을 높게 못하네, 죄를 씻지 못하네.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울어도 우리는 겁을 높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써도 안 됩니다.
노력하면 안 됩니다. 힘을 써도 안 돼요. 참아도 못합니다. 돌을 닦아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하겠네. 우리가 믿을 것 같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대도 되시는 거예요. 이번엔 구원의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도 열어주셨고 화목의 길도 예수님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갖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성령의 죗값은 완전히 죽음으로 변상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 변상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은 나도 의로워지지만 예수님도 의로워지지만 너희들도 내가 의롭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고마웠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서 2장의 내용 가운데 함축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구원받는 거는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 모든 단절 상태에서 거기에서 완전히 중매 역할을 하시고 중간 역할을 해서 완전히 화해를 성립시켜 주신 분도 장본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들은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평생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은 십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릴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